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갑내기들하고만 어울리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윗세대와 함께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죠. 하지만 이들은 따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한 집에서 혹은 한 교회에서 그리고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할 때 늘 사용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은 모든 세대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대들은 같이 살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말할 세대가 필요하고 꿈을 꾸는 늙은이들이 필요하고 이상을 보는 젊은이들이 필요하죠. 특히 이 장래일을 말하는 세대와 이상을 보는 세대와 함께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나오고요. 그들 부모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여기서 부모들과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도 나이가 비슷한 세대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이들을 향한 태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죠. 많은 교회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해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오죠. 잠에서 깨지도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교회에 등록을 못한 아이, 분명히 아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부모는 아이라고 주장하는 아이까지 많은 아이들이 와서 기도를 받는 겁니다.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축복해 주신다면 부모님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께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부모님들은 결국 복을 받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막아섭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 종종 그래요. 딸이 귀신 들린 이방인 여자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저 여자 좀 보시라고 그러고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가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었거든요. 지금 심각한데 애들이 낄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는 거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누구는 뛰어다니고 누구는 자고 있고 누구는 예수님의 무릎 위에 기어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은 없다.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니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누구는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오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오는데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하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라 노하셨다는 말씀이 그리 자주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기껏해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실 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사람 치료해줬다고 뭐라고 그럴 때 노하신 정도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노하신 정도예요. 그러고서는 노하신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한 사람이 화내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문제거리 취급하면서 아이들을 예수님과 분리시키고 사역의 현장에서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마가복음 10장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자녀들을 잃는 것은 곧 미래를 잃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쳐도요, 어쩌면 그 아이들 중에서 병든 아이가 있겠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말썽꾸러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 그 아이들 중에서 사춘기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주님은 이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부모들과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을 위한 주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애들을 판단하거나 야단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주님께 다가서는데 방해가 아니라 축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 안긴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과 마주치는 것이 예수님의 안수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과 평생 함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축복으로 기억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한 세대를 향한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고 똑똑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에게 먼저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두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열어주는 문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막는 자냐? 아니면 열어주는 자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줄 세우기보다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성격이 까칠해도, 그리고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도 주님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을 품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설 때 그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이상이 심겨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가 아이들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품으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는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단 한 세대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반드시 자녀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평생 그때 교회는 나를 안아주셨다, 나를 축복하셨다 고백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